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제 하나님의 집을 이제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건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신에 이제 다윗의 뱃속에서 나오는 그 후손이 이제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으로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세운 이 성전은 이제 부분적인 성취였고 이제 불완전한 성취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영원한 왕권,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제 다윗이 이제 정복 전쟁하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이제 8장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의 이 전쟁과 그리고 일반 이제 이방 민족들의 이 전쟁,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전쟁을 그냥 윤리적인 잣대로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처럼 이렇게 침략을 하고 영토를 이렇게 확장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다는 거죠. 이 다윗의 전쟁은 그러한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의미. 그 차이점을 한번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주체를 보시게 되면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것이고요. 이방 민족들의 전쟁은 통치자, 왕들이 이제 이 전쟁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전쟁의 목적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윗의 그 전쟁은 다윗이 어떤 야망을 이제 갖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었다. 반면에 이방 민족의 이 전쟁은 이렇게 어떤 탐욕과 이런 영토를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전쟁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내용도 보면 좀 다르죠.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원수들을 이렇게 이제 무찌르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방 민족들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 군사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이 방법도 이제 이방 민족들은 칼과 창, 어떤 군사의 숫자, 사이즈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했었죠. 그러나 이제 이 다윗의 전쟁 방식은 좀 달랐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의지해서 전쟁이 진행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윗의 이 전쟁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과 이게 잘못된 관계에 놓여 있으면 또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전쟁은 철저히 강자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전쟁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지금 오늘 이제 8장에서 진행되는 이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 성취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이 다윗이 이제 있기 전에 이제 한 1000년 전에, 1000년 전이죠. 이 아브라함은 1000년 전에 그 조상이에요.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가나안 쪽에 이제 거주했던 원래의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원래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기회의 시간을 준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도 완전하진 않았죠. 예, 좀 불완전했어요.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다윗 때에 와서 완전히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이제 쫓아내는 그런 일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경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제 줄 땅의 경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네 씨에게 주었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경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이집트 강부터 지금 이 유프라테스 강까지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그 땅의 이제 경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그 7년 전쟁 아시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7년간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때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이제 이 가나안 민족들과 동화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이 역전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가나안 민족의 속국으로 전락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사사기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윗 시대에 와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제 굴복시키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정복 전쟁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냐면요. 보시게 되면 서쪽과 동쪽 그리고 북쪽 남쪽으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제 전쟁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서쪽에는 어떤 민족이 있었냐면 블레셋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모압 민족이 있었고요. 그리고 북쪽에는 이제 이 소바와 시리아 이제가 있었는데요. 그 이제 시리아라고 부릅니다. 통칭 시리아라고 이제 부르는 그 이제 그 민족들을 이렇게 정복하게 되었고, 남쪽에는 에돔 족속을 이제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들이에요.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 민족들을 이제 다윗이 이제 완전히 일거에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게 되면 보시면 맨 위쪽, 맨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쪽까지 보시게 되면 이제 소바라고 하는 이제 민족이 이제 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쪽 편, 지중해 편에 보면은 이제 블레셋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해 오른쪽에 보시면 모압 족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 이제 아래쪽, 남방 쪽에 보시게 되면 에돔이 있는데 이제 이 네 민족을 굴복시키는 장면이 오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느냐? 아주 강력한 민족들이거든요. 과거에 그 이유를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6절 하반부와 14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죠? 다윗이 이렇게 전술을 잘 피고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전쟁들, 이제 다윗이 치르고 있는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 공동체로 있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쪽에 이제 살고 있는 이 민족들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영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요, 죄와 육신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제 정복 전쟁을 막 이루는 것은 그 영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죄와 육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에는 이 민족들을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위험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한 거죠. 위험해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렇게 독버섯처럼 우리의 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뭐 무심코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 아니야 이렇게 방치해뒀는데 나중에 큰 병으로 이렇게 이제 나를 집어삼키는 병으로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독버섯같이 이렇게 자라났던 죄와 육신의 세력들을 이제 다윗이 메스를 들고 완전히 수술을 하는 그 장면이 오늘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민족들은 하나님의 대적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대적.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들이 하는 이런 이 전쟁의 양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대적들을 이렇게 무찌르는 그런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블레셋과 이제 모압의 정복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일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정복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여기서 메덱 암마가 나오죠. 메덱 암마가 나오는데요. 이 메덱 암마가 어디냐? 메덱 암마 이제 블레셋 쪽에 있는 아마 지명의 이름인 것 같아요. 이 메덱 암마가 이 블레셋을 이렇게 정복하면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하고 이제 관련 이제 같은 병행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어디에 있냐면 역대상 18장 1절에 있습니다. 역대상 18장과 사무엘하 8장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기록했는데 조금씩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8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이제 2일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정복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것의 고울들을 빼앗았으며 여기서 가드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는 거예요. 가드. 우리 가드 잘 알잖아요. 그죠? 블레셋 도시. 이 가드가 블레셋은 이제 5개 연합 도시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도시가 가드였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되는 우두머리 그 도시가 바로 가드였다. 그 가드라고 하는 이 도시를 이제 이 별칭이 있었는데요. 별칭이 있었는데 이게 메덱 암마라는 거예요. 메덱 암마라고 하는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어서 다윗이 이 블레셋 지역의 심장부를 완전히 정복을 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블레셋 쪽을 완전히 이제 진멸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2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모압을 쳐서 그들을 땅에 내던지고 줄로 재어 두 줄 길이와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이와 같이 모압 족속이 다윗의 종이 되어 예물을 가져오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모압은 어디에 있는 어느 편에 있는 민족입니까? 이 요르단 동편에 있는 그런 민족이 되겠습니다. 모압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후손들이에요.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이제 그 민족이 있었는데 여기서 모압입니다. 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두고두고 이렇게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아주 괴롭혔던 이런 피해를 주었던 이런 이제 민족이었는데 이제 이 다윗이 그 민족을 완전히 이제 정복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였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압을 이제 정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두 줄 길이
사람이 두 줄 길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인이죠. 성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 줄 길이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성인들은 다 죽이고 싹 죽이고 어린아이들만 살려놓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해석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을, 군대를 세 줄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세 줄로 세워서 이 두 줄을 죽인 거예요. 두 줄을 다 죽여버리고 한 줄만 이제 살려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이 이제 이 모압을 정복할 때에는 블레셋은 완전히 진멸시켰어요. 완전히 진멸시켰는데 모압의 경우는 이렇게 완전히 진멸한 것이 아니라 이 전투력이 상실되는 것만큼, 그 정도만큼만 이렇게 그 진멸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민족은 이렇게 종으로 삼아서 조공을 바치도록 이렇게 했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서편과 동편이 이제 정복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1절, 2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공격한 지역은 어디냐? 북쪽을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북쪽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 소바 지역과 시리아 지역을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 시리아,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을 이제 시리아라고 부르는데요. 시리아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많은 그 도시 국가들이 있는 거예요. 도시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이 지역이 어디였냐면 바로 소바였다는, 소바 왕. 소방 왕, 이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이 강력한 통치자가 지금 이제 그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 기회를 틈타서 이 소바를 완전히 진멸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보실게요. 3절 4절.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프라테스 강에서 자기의 경계를 회복하러 갈 때에 다윗이 또 그를 쳐서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모든 병거의 말은 다리에 힘줄을 끊되 다만 그것들 중에서 100대의 병거에 쓸 것만 남겼더라. 이제 이 소바를 이제 하다데셀을 이제 그 격퇴하면서 지금 이제 다 진멸을 하고요. 100대의 그런 병거만 지금 이제 남겨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 내용을 이제 쭉 읽어보시면 이 하다데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지원군이 또 오는 거예요. 지원군이 누구냐면 바로 다마스커스 이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마스커스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을 오게 되는데 다윗은 또 그 사람들도 완전히 진멸을 해버리는 거예요. 진멸을 해버리고 이제 어떤 일을 이제 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6절을 보시게 되면 그 뒤에 다마스쿠스의 시리아에 수비대를 두매 시리아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예물을 가져오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니라. 이 북쪽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제 그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수비대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쪽에 수비대를 두고 지금 이제 종으로 삼고 이렇게 조공을 바치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쪽 지역을 완전히 이제 점령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어디를 이제 공격합니까? 지금 이제 그 동쪽 정복했고요, 서쪽 정복했고, 북쪽 지역을 정복했어요. 그럼 어디가 남았죠? 남쪽이 이제 남은 거예요. 남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쪽을 보시게 되면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13절, 14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시리아 사람 18,000명을 치고 돌아올 때에 이름을 떨치니라. 그가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두루 수비대를 두나니 에돔의 모든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느니라. 이 남쪽에는 이제 그 에돔 족속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에돔은 어떤 족속인가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그렇죠? 에서의 후손이 이 남쪽 사막 지역에 이렇게 세일산 근처에 이렇게 거주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은 이제 광야 지대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약탈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는 아주 호전적인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있죠. 예, 그리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에서와 이제 야곱이 이렇게 싸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과거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리브가가 이제 아이를 배웠을 때 쌍둥이를 배운 거예요. 쌍둥이. 그때 이제 쌍둥이가 막 서로 막 이렇게 싸우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내 뱃속에 있는 두 아이는 두 민족이라는 거예요. 두 민족. 예, 두 민족이고, 그리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나중에 이제 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에서가 야곱을 섬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 당시에. 예,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지금 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언제 성취가 되냐면 바로 다윗 시대에 와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에돔 형이 이제 이스라엘 동생을 섬기는 종이 되는 일이 여기에 성취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승리의 그 이유를 또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어요. 14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승리는 누가 주셨다? 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요, 지금 이제 그 내부 조직을 이제 국가의 조직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데요. 예, 다윗의 행정 체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먼저 15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자기의 온 백성에게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였더라. 다윗이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이제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무엇이냐면 판단의 공의와 정의, 이 두 가지를 이제 그 통치 철학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판단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정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윗이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념으로 이렇게 삼았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국가 조직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 되며 아히두비의 아들 사독과 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며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다윗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치리자가 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다윗은 왕이었죠. 다윗은 왕인데 여기 보면은 왕이라는 언급이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루야의 아들 요압을 이제 어떻게 삼았냐면 군대 장관으로 삼은 거예요. 군대 장관. 그리고 이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을 이제 누구로 삼았냐면 기록관. 이제 우리 말로 얘기하면 사관으로 삼은 거예요. 역사 기록관으로 이렇게 삼았고요. 그리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무엇으로 삼았다?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라야는요, 서기관, 율법사로 이렇게 삼았고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또 그라 족속과 블렛 족속을 이렇게 다스리는 이런 통치자로 이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윗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치리자로 이제 삼았는데요. 이 다윗의 행정 조직을 보시게 되면 특징이 있죠. 가장 중심에 뭐가 있나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이 국가 행정 조직에 있어서 가장 핵심부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다윗이 다스리는 이 왕국은 이 하나님의 이 통치 이념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그 중심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8장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교훈을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는 메덱 암마를 정복하라는 겁니다. 블레셋의 그 핵심 도시 이 메덱 암마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나를 속박하고 있는 강력한 대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메덱암마라는 거예요. 메덱암. 강력한 나를 올가매고 이렇게 이 나를 속박하고 있는 이 강력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나를 가장 나의 약한 부분이 될 거예요. 예, 아킬레스 건과 같은 그런 부분이 이제 될 텐데요. 아마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다를 수는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성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술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도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폭력의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의 문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데, 나를 아주 강하게 속박하는 그런 것을 메덱암마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속박하는 이런 악한 것들은 블레셋을 이렇게 격퇴시킨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거, 완전히 진멸시키라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쓴뿌리가 있어요. 끊지 못하는 죄악의 쓴뿌리는 이 다윗이 블레셋을 이렇게 격퇴한 것처럼 완전히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될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 그 블레셋을 만만하게 봤어요. 그냥 내버려 둔 거야. 그랬더니 이것이 독버섯이 자라가지고 엄청나게 아주 깊은 뿌리를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악한 쓴 뿌리를 완전히 이렇게 그 심장부를 도려내어서 이렇게 진멸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 악한 메덱암마와 같은 그런 이 존재를 뿌리채 이렇게 뽑아 버려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단호한 태도가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근데 두 번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이제 남방 지역과 북방 지역을 이렇게 공격했을 때에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거기에는 무엇을 배치했다? 수비대를 배치했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을 이렇게 정복했을 때에도 수비대를 배치했고요. 시리아를 정복했을 때도 이렇게 수비대를 배치한 거예요. 왜 수비대를 이제 배치했겠습니까? 남쪽과 북쪽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예. 동쪽과 서쪽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근에 있는 그런 이제 민족들입니다. 반면에 북쪽과 남쪽은 거리상으로 굉장히 먼 이제 민족들. 그래서 이제 수비대를 이제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다윗이 이렇게 수비대를 이렇게 배치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수비대를 배치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가까운 이런 죄악에 대해서는 이게 뿌리까지 완전히 밟은 우리 통제권에 이렇게 두고요. 좀 멀리 있는 이 죄악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비대를 두어서 이렇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시면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와 말씀과 교제에 힘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그 관계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나갈 때 그런 악한 이 영적인 그 대적들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이 세상의 문화, 이런 사상들, 이런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보실게요. 세 번째는 드리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드리는 자가 복을 받는다. 11절 12절 한번 보실게요. 11절 12절 다윗 왕이 그것들도 주께 봉헌하되 자기가 정복한 모든 민족들에게서 취하여 봉헌한 은과 금 곧 시리아와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게서 취한 것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취한 노략물들과 함께 봉헌하니라. 여기 보시면 이 두 절에서 봉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 다윗은 전쟁에서 획득한 모든 노략물을 자기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일관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무엇인가 쌓아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그 내놓는 사람들, 드리는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일관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많은 예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 내용은요,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는데 어떻게 내가 부유한 사람이 되느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없이는 절대로 이제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아주실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또 건강을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또 이 안전함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자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드리는 삶을 했을 때 하나님은 아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제공해 준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림의 원칙 5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드림의 원칙 5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사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없는 것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 대로 그 분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이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즉흥적으로 그냥 지갑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네 번째 원칙은 뭐냐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에 정한 것,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이게 드림의 그 삶을 살면서 이렇게 막 우거지상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삶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라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죠?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